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박원철 목사님, 국제 CCC 파송 선교사로 그 어려운 인도에서 오랫동안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분들을 안수줘서 각지로 파송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지금은 북한 사역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한국에서 복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애쓰시는 동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북한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다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북한 이야기가 금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싸우면서 북한을 돕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적인 열정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또한 북한을 돕고자 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모시고 이와 관련된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우리는 무슨 파예요? 우리는 위파예요. 하나님 뜻 따라가는 위파. 그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나라 한 임금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건국 이래 오뎅국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일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가만 보니까 은근히 웃기네요.
작은 일에도 잘 웃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니까 일생 심각한데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짐을 지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겐 주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셔요. 일생 무겁지 않아요. 그건 거짓 복음이야.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북한 일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한다 그래요. 근데 다 저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전 불신자 집안에서 막내로, 저희가 다 큰형까지 함경도 사람들이에요. 제가 막내인데 실향민 가족이죠. 주님이 비천한 사람을 목자로 선택해 주셨어요. 가정에서 목사가 돼서 외길을 왔어요. 한눈 안 팔고. 근데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내가 좋아서 하고 있더라고. 주여 뭐 내게 뭘 맡겨주옵소서, 그런 건 다 철없을 때 하는 거고, 설교하는 일도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찬양을 부르는 일도 좋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다니는 일도 즐겁고. 그렇다고 고단하지 않냐? 아니, 고단해요. 근데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게 다 저조차고 하고 있더라고. 내가 좋으니까 주님도 좋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억지 춘향은 아니에요. 즐거워야 돼요. 부흥회는 아니지만 믿습니까? 난 다니면서 이렇게 드러머가 젊은 사람이 아닌 교회 처음 봅니다. 내가 나 그래서 혼자 막 웃었어요. 찬양 부르다. 근데 또 드럼을 치시면서 표정도 없어. 상당히 무표정 하시면서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자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특한 교회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또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저분을 보면 신이 나게 생겼어. 무슨 찬양을 불러. 그래서 교회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30분이죠. 맘대로 해도 됩니까? 예. 근데 사실 맘대로 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다시 못 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2004년도 평양을 방문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오기 직전 새벽에 해방산 호텔에서 그날 아침 순서에 따라서 읽다가 받은 본문입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짜고 친 고수도 아닌데 해필 그날 아침 본문이 이 에스겔서 37장이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봤던 북한은 복음화가 되지 않는 땅으로 머리에 깊이 박혔어요. 여긴 불가능하다. 그날 아침 제 인생에 지진이 한번 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사고가 바뀌고 믿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 마치 우레처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던 순간이었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통일이 되는구나. 통일이 되는구나. 주님의 손에서 통일이 되고 내 손에서 통일이 되는 거구나. 미리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본문 읽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남쪽 유다에 갖다 붙인대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연방제 이런 거 아니에요. 북에 있는 막대기가, 이스라엘의 막대기가 남유다로 갖다 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BC 600년 전에 선지자면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런 날이 온 적이 없어요. 아직도 미래 진행형이에요. 예언이 성취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이제 7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2600년을 기다린 거에 비하면 우리 60년이라는 세월, 70년은 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모가 애를 낳듯이 때가 오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민족이에요. 땅은 작죠. 남북으로 딱 두 토막 나 있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북쪽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쫓아갔어요. 남쪽에 두 지파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오셔요? 메시아인 우리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따지자면 남쪽 유다의 정통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북쪽은 10지파가 쫓아갔는데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했어요. 불의가 성행하고 음란이 성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나라로 됐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들이 언제나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은 언제나 길목에서 치였어요.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이상하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였어야 돼요. 자신들의 힘으로 강대국을 이겨낼 만한 재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왕을 달라 하잖아요. 우리 뜻대로 해보겠다 하잖아요. 우리 지성이 얼만큼 뛰어나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해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이 작은 땅이 남북으로 딱 잘렸어요. 위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섬기지 않는 세상이 더 맞겠죠. 그 위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초강대국들이 두 나라가 떡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남쪽에 어디가 있어요? 일본. 언제나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수시로 조선을 침략해 왔던 나라가 떡 버티고 앉아 있어요. 세계 경제 대국이에요. 군사 대국이고. 아직도 저희 민족은 언제나 길목에서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서 강의가 있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산이야.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우리 민족은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민족이 안 된다. 300개 없는 민족이야. 자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사람, 열심. 주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복 주시고 살려주신 거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나 우리나 야훼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이 지어진 거야. 보세요. 전 세계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 와서 살아요. 제가 85년도에 유학생으로 왔어요, 미국을. 근데 어디를 가도 교회부터 세우는 민족이 이 꼬리안밖에 없어. 그리고 이민 온 자손들 가운데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2대 3대째 목사를 배출하는 민족도 한민족밖에 없어요. 아주 특이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걸 누가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요, 내전이 나서 막 하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거기 한국서 사진관을 하러 온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내전이 나서 문 닫고 다 도망가는데 이 집사님만 문을 열고 있어, 빼꼼히. 그래서 내전에 죽습니다. 왜 문을 안 닫습니까? 그랬더니 요런 때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가난해서 죽으나 전쟁에 총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는 거야. 요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 돈 억수로 벌어갖고 북한 선교에 50만 불 헌금했어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대하 드라마처럼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두 나라가 안 된대요. 다시는 북한도 남한도 아니에요. 한 나라가 되는 날이 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언으로 받아야 돼. 예? 다시는 두 임금이 아니고 한 임금이 나온대요. 두 대통령이 아니야.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호를 끌고 나갈 모세 같은 대통령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정결해진대요. 우상이 없어진대요. 주체탑들이 없어지고 동상이 날아가고 음란이 날아가고 부정이 날아가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 지구촌에 유일하게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나라,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민족의 예언이지만 저는 해방산 호텔에서 그날 새벽에 우리 민족의 예언으로 받았어요. 난 어디를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담론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념자들이 모여서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장래 우리 민족의 빛을 비추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곳,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곳,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곳,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성도들에게 불빛을 밝혀주고 시대의 빛을 비추어주는 진리의 등대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자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 말고 우리 민족에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살지만 예수 없이 우리 인생의 과로가 어떻게 풀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건 어떤 이름을 대입해도 안 풀립니다. 인류의 숙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립니다. 그 예수 말고 흥미로운 일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북한 일을 하면서 있잖아요. 주야장창 저 안에 지금 복음을 넣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지금. 왜요? 예수님이 가야 흑암이 빛으로 변해요. 예수님이 가야 원수가 친구 돼요. 예수님이 가야 정치범 소용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가야 주체 사상이 떠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잖아. 어둠은 명령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빛만 비추어주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 그 빛이 가녀한 그 한 줄기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칠흑 같은 흑암에 한 줄기 빛만 들어와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는 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방송 나가도 괜찮을 거예요. 황장엽 씨가 이제 주체 사상을 만든 어떻게 보면 이반자잖아요. 머리가 좋은 분이죠. 네, 이분 고등학교 동창이 달라스에 사셨어요. 그 장로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선혜 교수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황장엽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평생 엉뚱한 거 하다가 생명의 길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 있는 자기 친구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북한 노동당의 10% 정도가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가 어디서 들으면 시카고에서 우리가 북한 선교 모임을 하느라고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오프 레코드로 우리끼리 미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 그 장로님 아들이 왔는데 그 1.5세예요. 그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우리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나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맞다고 동감을 했어요. 제가 북한을 다니면서 만났던 관리들 가운데 제가 직접 만나 고려 호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둘이 해가 뉘영뉘영 넘어가는데 자기 어려서 봤던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노래를 머리맡에서 불러주시던 이야기. 예? 그게 뭐예요?
찬송가예요. 자기 어머니는 비처럼 소금처럼 살았다는 거야. 난 처음에 저를 떠보는 줄 알았어요. 술을 한 잔 마시고 왔어요. 맨정신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가 봐. 벌게 갖고 왔어요. 고급 간부예요. 와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 내가 기억에 어려운 사람들 집에 데려다 씻기고 먹여서 보내고 재워 보내고 사랑의 화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머니처럼 살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내 30-40분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뭐라고 말을 섞기가 불안하기도 했고 이상해서. 근데 자기 얘기 다 했다고 일어나서 이렇게 턱 돌아서는 데 있잖아요. 난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봤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믿음의 이게 뿌리였었구나. 그루터기였었구나. 후손이었구나. 그때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변성교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봉숙교회에서 목사님들 39분 정도를 모시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들이 내 평생에 가는 길 특송을 준비해 갖고요, 앞에 쭉 서서 제가 이제 위에서 보면서 거기 봉숙교회에 와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분만 알아요. 난 내가 가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죄 짓는 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우는 분들이 나타나요. 막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웁니까? 큰일 나지. 근데 예배를 다 끝내고 밖에 나가서 막 서로들 인사를 하는데 누가요, 자매예요, 이 뒤로 이렇게 나만 듣게 싹 속삭여서 나도 한 식구야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 뒤로 휙 지나가고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제가 쫓아갈게요, 안 갈게요? 네, 안 갔습니다.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도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을. 건물의 교회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이 머무는 교회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지금도 맹맥하게 순교자들의 집안의 식구들이 신앙의 맥을 이어오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고 제가 직접 도왔습니다. 무려 500여 가정을 도왔습니다. 언젠가 때가 와서 이런 내용을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밤새도록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남북한의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허리를 문질러서 두 나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어떻게 인도에 가실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골이 대한민국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일본 땅까지 와봤어.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내용의 계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시를 하나 쓰면서 동방의 등불로 대한민국이 일어설 것이라는 그 처참하고 가난한 시절에, 일본의 통치를 받던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 아시아의 등불로 예언을 해줬어요. 윤치호 선생과 함께 마포 3년 사만 마페시죠.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 선교대에 참석을 했어요, 대표로. 그때 마페 선교사님이 한국을 대표해서 총대들 3,000명 모인 앞에서 뭐라고 우리 민족을 예언했는가? 이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군사나 경제 대국은 되지 않아도 예수 믿는 나라로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아무도 우리 미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예언하지 않을 때 30대 젊은 선교사가 대한민국 100년 앞의 미래를 예언해 줬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자료를 보다가
제가 책을 못 쓰고 2번인가 엎어져서 엉엉 울었어요.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받았던 하늘의 꿈이 뭐였냐? 동양 최초의 예수교 입국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은 한국이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가 된다라고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게 우연이에요. 재헌국회를 하면서 감리교 목사였던 함경도 목사 이윤영 목사님이 천도교 대표, 불교 대표가 다 앉아있는데 당신이 기도하고 하자,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윤영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회 기록에 기도문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민족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맞대잖아요, 제 말이. 전화기까지 동의를 해주잖아, 맞다고. 여러분 진짜 제 말이 믿어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통일의 문제나 북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가면 안 돼요. 웨슬레의 말처럼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인류를 주님에게 갖다 바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막대기를 남쪽으로 갖다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통일이 돼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음 통일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 통일이 아니에요. 경제 통일이 아니에요. 그건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임금 안 나오고요, 한 임금이 나와요. 두 나라 안 나오고 한 나라 나옵니다. 정결한 땅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왕으로 좌정하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도 이 기도를 해야 하고, 말할 때도 이 말을 해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처럼 받아서 이 말을 세상에 선포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말씀으로 뱉어내시니까 실체가 돼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뱉어낼 때 실체가 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 통일이 될까 몰라요. 그거는 저분의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북한 사역이 있다면 저는 34,000명의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요셉의 고백대로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기근의 때 내 식구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먼저 애굽에 온 거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고난을 재해석했어요. 34,000명의 탈북자들은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재해석해야 해요. 한국교회가 이걸 도와줘야 돼요. 어렵고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34,000명 전부를 통일 한국의 선교사라는 의식과 비전을 그 속에 넣어줘야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오고 가정이 나뉘어지고 자식들이 죽고 부모가 죽는 인류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참한 일이 21세기에 우리 민족에게 벌어졌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상처를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하고, 당신들이 대한민국 땅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고 도와주려고 기근의 때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고난을 견딜만 하잖아요. 조국교회가 6만 교회가 넘습니다. 6만 교회가 34,000명을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품어주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돕는 일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한 일을 협력만 하면 저 34,000명은 통일의 대군이 됩니다. 저분들은 북한에 다 친인척들을 두고 있어요. 북한에서 전화가 와요.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번 돈 다 긁어 모아서 북한으로 보내줘요. 수수료 50%씩 띄어요. 1,000불 보내면 500불은 중간에 브로커들이 먹고 500불만 가는 거야. 그래도 돈을 보내요. 왜? 그래도 나는 한국에 살면서 굶어서 죽진 않거든. 근데 저긴 굶어 죽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 고난의 행군 때만큼이나 지금 북한 되게 어렵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어요. 자살률이 작년 대비 5배예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거기에도 난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전화금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는. 왜? 보내줄 돈이 부족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여기서 도와줄 돈이 있어야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몇백만 원씩 어떻게 보내줍니까? 그 사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북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저 식구들에게 복음을 넣어서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건데 영생의 선물을 줄까? 전 주야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넣어줄까? 근데 가난하니까 빵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빵도 안 주면서 예수 믿으라면 귀때기 얻어맞거든요. 산천국을 맛보고 싶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그 주민 감사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겠는데 산천국을 한 번만 보여달래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산천국이 어디 있냐는, 얼마나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북한이 똑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데 그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분들에게 양식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먹고 사는 길을 조금씩이라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럼 탈북자들이 가족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족을 도우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씩 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을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갑이고,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세상의 재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마음의 문빗장을 삐짓고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넣어주는 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휴전이 되고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에 막 원통함이 있었어요. 지금이야말로 북진 통일을 해서 통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 외로움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까지. 딱 한 사람, 메가더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메가더를 설득해요. 이 기회에 우린 통일을 끝내야 된다. 우리 민족을 좀 도와달라고. 그 덕분에 메가더는 목이 잘렸어요. 그때 할 수 없어서 휴전에 사인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연설을 한 대목이 있어요. 이 가슴이 얼마나 찡한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미국과 우리가 양해한 사항은 우리 상호 간의 이해가 얽힌 이 지역의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 우리 양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재건 사업은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진척될 것입니다. 공산당도 북한에서 우리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아들이었던 이인수 박사가 천국을 가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화장에 찾아가서 뵀어요. 하와이에 찾아가면 늘 첫 번째 묻는 말이 우리 민족의 북진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부터 물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나깨나 우리 민족의 통일, 이 꿈을 꾸고 일생을 살다 하와이 병실에서 조국의 땅을 못 와본 채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유언처럼 드린 기도가 있어요. 어쩌면 저도 이걸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난 이게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거려. 하나님, 이제 저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제가 우리 민족을 주의 손에 맡기고 갑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종의 멍에를 벗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음의 마지막 대사로 인류 가운데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 남북의 복음 통일을 하나님 먼저 주실 것이고 복음이 저 땅 안에 다름박질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안에 넣는 일을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면 민족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미천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통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한 민족이 되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리 세대에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 땅 안에 9개 도 24개씩 168개 군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젖줄기가 흘러가는 역사가 저희들의 기도를 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